오늘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은 이제 남겨주셨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을 두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남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합니다. 예수님은 남아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변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너희는 못 쫓아내?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이 돼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죠. 겨자씨 한 알은 참깨알 하나보다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만약 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 이제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남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신 것이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고 신나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떠나가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가급적 고의적으로 피해서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자제하셨거든요. 우리 앞서 본 말씀들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칠 때에도 사람들 없는 곳에 따로 데리고 나가시거나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는 주님의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이상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보인 반응하고 똑같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귀신도 벌벌 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귀신이 순종해야 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아이에게서 나가자 아이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귀신은 쓰러뜨리지만 우리 주님은 붙잡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귀신은 그 사로잡은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로잡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귀신이 어떻게 했죠? 물로 뛰어들게 하고 불로 뛰어들게 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망할 수만 있다면 어떻든지 우리를 불꽃 가운데도 던져놓고 물 같은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탄이 우리를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던져넣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불과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물에 수장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단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은 이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를 만드는 엄마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요리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엄마가 요리 만들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우리도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귀신 쫓아낼 수 있으십니까?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요.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먼저 환난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 그래서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94편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가운데 오히려 믿는 믿음의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부조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맞는가?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물었을 때 어릴 적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이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고 또 두 돌이 지나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두 달만 늦어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걱정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려 그 아이가 자랄수록 더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거기다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를 다반사로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 아이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 속에 던져져 화상을 입게 하고 물로 뛰어들어 죽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저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 길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길면 우리의 믿음도 의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다는 거 들었겠지요.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은 고칠 수 있겠지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낙심합니다.
왜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한번 무엇이든지 좀 해보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 선생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 아니겠는가?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뭐 선생도 별반 나을 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랜 동안 고난이 지속되고 믿었던 희망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신약 같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못 고쳐요. 가지고 있던 돈은 다 탕진했어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부정한 여자라. 자기를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주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망설이다가 포기하지 않냐고 마지막 희망이 그 주님을 붙잡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그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였던, 가진 돈을 다 탕진하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루 근원이 말라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랜 기간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믿었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 꺼져버렸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소망의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겠나이다 라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리 오래된 고난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의 구름이 드리워질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안 믿어집니다. 주님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사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적은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난 믿음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난 믿음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겠다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고백에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창피해서 못 물어본 것이죠.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못 쫓아낸 것입니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 지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기도의 시간은 비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점점 또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기도시킬까 봐 겁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이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까?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이 기도한 것입니다.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능력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요, 설교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10월 22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마 할 겁니다. 왜 새생명 축제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랜 동안 그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마지막 믿었던 그 희망이 사라질 때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아무리 오래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희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뒤에서 쿨쿨 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셨던 능력도 잃어버리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 고난당할 때 배신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계속되는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아무리 오래된 고난과 아무리 오래된 절망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그 고난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 외에 다른 것에 더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소망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고난 속에서 낙심의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정말 연약한 믿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 일입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들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그때 시가지 한복판에 어떤 한 사람이 잠옷바람에 망연자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이 화재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고 저렇게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지금 잠옷바람에 겨우 성경책 한 권 들고 지금 맨발로 밖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뒤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변화된 영국 사람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 드린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화재가 났던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잿더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불 가운데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것이 이런 기적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능력으로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과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오래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꺼져버린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